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3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23장은 드디어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발락이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람은 발락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발람의 태도에 화가 난 발락은 어떻게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합 3번이나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그 3번의 부탁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그 다음 23장 13절에서 2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 27절부터 24장 25절까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22장 36절을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결국 자신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국경 근처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얼마나 목매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셔온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면서 발락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발락은 그런 발람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면서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고 분노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저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서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지시하신 것만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의 발람의 말은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재산이나 성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 가족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인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까?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엄청난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만 보여주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서 발람이 하는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저주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신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곳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런 발람의 말을 들은 발락은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만 또다시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돌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발람에게 다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막아보려는 발락의 계획과 노력이 참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27절을 보면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런 발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른다는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강요합니다. 평소에 발락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에서 발락이 하는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만 사용하면 그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이 하는 말과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며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